본문의 말씀을 민수기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3장은 지금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계속 지명이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만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장 전체를 다 보면 뭐 어디로 가서 어디서 진을 쳤고 또 어디로 가서 어디서 진을 쳤고 어디서 진을 쳤고 그리고 지금 최종 이들이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쭉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근데 기억할 것은 이들이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결국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패하고 심지어 정말 삶의 기로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번뇌의 밤을 보내는 많은 현대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줄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누구나 대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어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결국은 또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또 넘어가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던 그 어떤 곳이었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갔냐. 그래서 이 여정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지명 하나하나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나실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명들을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에 따라서 내가 생각나는 사건들도 있고 생각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낯선 지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어쩌면 또 이 지명을 거쳐서 저 지명으로 가고 또 저 지명에서 또 그 어떤 지명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마치 인생은 모압 평지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지명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는 나에게 다 은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33장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33장 내용은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이 지명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지명 가운데에서 주는 은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처음 애굽을 떠나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라는 이야기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저에게 끈 대목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33장 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이게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광야를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광야 정체성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이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말로 정체성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 특별히 광야를 걸어갈 때 믿는 자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떻게 걷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이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하며 가고 있나? 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나는 믿는 자로서 이것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 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33장으로 오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정이 쭉 펼쳐지는 것은 이 노정이 쭉 펼쳐지는 것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그죠? 가나안 땅 도착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이 길을 거쳐오고 저 길을 거쳐오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거쳐왔네. 이렇게 회고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 회고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거쳐온 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이 지난날 걸어온 길의 여정에 대한 회고가 이 노정에 대한 회고가 왜 지금 나오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예의 땅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단서를 보면 마지막 33장 55절 5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3장 55절 56절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여정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도 이 말씀을 이 노정의 기록들을 회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5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한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역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승리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앞에 지나온 여정을 쭉 돌이켜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어려운 순간이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면 뭐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도 승리할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하게 돼 있어라는 걸, 지금까지의 여정에 이러했으니 앞으로 너희도 이러할 것이니 믿고 가라는 이야기. 참 하나님이 이거 보면 있잖아요. 돌담을 또 두드려가고 또 두드려가고 또 두드려가요. 그렇게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좌충우돌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그 어떤 현현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만나면 불평이 40년 내내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또 징벌도 주시고 혼도 내시면서도 또 다독거리며 또 힘을 주시며 또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죠? 시온의 왕도 물리치게 하고 옥의 왕도 물리치게 하고 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뚫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33장을 보면 진을 쳤다, 떠났다, 그리고 진을 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명 이름만 계속 바뀌어 나올 뿐입니다. 총 체류한 지역이 42개 지역의 노정을 33장 전체가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멀리 원정을 해서 승리한 기록의 어떤 지점마다 뭔가 그 지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은 일입니다. 참으로 이 33장 광야 42개 지역을 통과해온 이 기록은 한마디로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지나온 여정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아마 그 감격이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감격이 저한테 밀려왔어요. 이 지역을 쭉 읽는 동안에 하나하나 지역의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 여길 넘어 또 여길 갔구나. 여길 넘어 또 저길 갔구나. 저길 넘어 또 갔네. 또 한 발짝 또 나갔네. 또 한 발짝 또 나갔네. 결국은 가는구나.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노정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러한 감격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33장 노정의 이야기를 처음 열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다가온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나는 광야를 누구로 걸어가야 하는가. 아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광야에 나가는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을 겁니다. 막연하네 나나마. 그러나 오늘 3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광야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누구로 걸어가야 되나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광야 정체성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먼저 출발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리고 그 떠난 날이 언제냐면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아주 이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첫째 달 15째 날 떠났다 라고까지 해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건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람셋 애굽 땅을 떠났는데 그게 첫째 달 15째 날이 언제냐? 6월절 다음 날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럼 6월절이 어떤 거였죠?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번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통과하지요. 통과합니다. 6월절을 통하여 죽음의 재앙을 통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발 시점부터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심판 앞에 굴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모든 게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뭘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6월절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로?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A가 출애굽해서 살아서 나온 A가 육신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A가 A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노예를 살던 A와 6월절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온 A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 같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속해 있던 내가 아니라 6월절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나 아무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예전 사람과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옛날의 나나 지금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스스로 취급되어지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스타트 시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거기 2절에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 인생이 새로운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이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하는 바로 그 달을 첫 달로 여겨라.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라.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11절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던져진 시간으로 갔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길게 걸려야 보름이면 가는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첫 단추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원래 광야길은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면 완파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신을 다 심판하겠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정체성이 있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4절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탄탄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향해 가는 믿는 자들은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로 다시 가서 민수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사는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권능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돼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지금 광야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 땅을 바라보면 실패의 땅 같고 좌절의 땅 같고 지체되는 땅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땅 같고 뭔가 쓸모없는 시간의 연속인 것 같은 그와 같은 땅 같고 여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결정적 감격은 뭐냐?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입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40년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큰 권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선입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지지고 볶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별의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과정이 개선 행진곡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광야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광야의 어려운 순간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실패와 좌절과 끝나고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형편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개선 행진곡 중에 1악장일 뿐이에요. 아직 악장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작곡하시고 하나님이 편곡하시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이 개선 행진곡의 지금 1악장이라고, 1악장. 근데 우리는 마치 이 1악장이 3악장, 5악장 모두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개선 행진곡을 부르며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351장 찬양을 불렀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요. 거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며 개선장군입니다. 개선행진곡을 부르는 겁니다. 개가 부르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내가 지금 광야길이에요. 광야길도 어떤 행진곡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냐면 개선행진곡을 불러야 해요. 이미 말씀드렸죠. 민수기 33장에 42개의 진을 쳤던 지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선행진곡의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지역 하나하나마다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33장을 읽어볼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야, 개선 행진곡을 부르며 또 한 지역으로 넘어갔구나. 또 한 지역을 통과하여 갔구나. 또 한 지역을 또 넘어갔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개선 행진곡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아무리 어쩌면 쓸모없는 시간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작곡하시는 개선 행진곡의 1악장일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해요.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개선 행진곡이 너무나 위대하고 장대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무슨 개선 행진곡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무슨 개선가가 필요합니까? 패배가고 실패가고 좌절가고 쓸데없는 430년간 이집트에서의 생활이지요. 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개선 행진곡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노예를 개선 행진곡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노예로 살았는데 장정이 60만입니다. 개선행진곡의 시작입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할렐루야.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가축이 심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개선행진곡의 역전 드라마예요. 노예로 살아서 쓸데없는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사는 그 시간까지도 쓸데없는 시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장정 60만으로 인구수를 늘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가축이 심이 많았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노예에서 쫓겨나온 겁니다. 노예 거렁뱅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심히 부자로 만드셔서 나오셨어요. 심히 강성한 군대로 만드셔서 나오셨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개선행진곡은 노예로 있는 애굽의 시간에도 이미 그 작곡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로 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개선행진곡을 작곡 안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개선행진곡을 작곡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노예로 살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선행진곡은 작곡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양과 떼를 거느리고 이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개선행진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광야 여정을 해상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출애굽기 12장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를 뭘로 걸어가야 된다? 군사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군사를 광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패잔병처럼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목이에요. 왜 패잔병처럼 걸었나요? 일이 안 풀리니까, 뭐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뭐가 쓰러지니까, 낙마하니까, 질병에 걸리니까, 뭐가 사업이 안 돼서 또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뭐가 거둬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패잔병처럼 광야길이라고 한숨 쉬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아버지의 군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정체성이 뭐냐면 너는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패잔병처럼 걸어갑니까? 여호와의 군대인데. 오늘 민수기로 돌아옵니다. 군대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민수기 33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 이게 뭐냐면 군대란 이야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개역개정이 약간 번역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인데요.
대오를 갖추었다는 말은 군대 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와 요를 맞추는 겁니다. 군대 편성으로 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걷고 있는 것이 부대별로 조직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광야를 지날 때 군대가 행군하는 형태로 긴장감을 가지고 질서 있게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군사로 질서 있게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는 흐트러져 있거나 폐잔병으로 통과하는 지역이 광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앞에는 평편대로 그저 잔잔한 소수와 같은 그와 같은 평온한 일상만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광야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33장 전체로 보면 그 통과한 지역 하나하나를 다 거명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뭘로 걸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351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주의 누구요? 군사니 잊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대장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길을 들고 앞에 가시니 나는 누구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다? 군사로 걸어간다. 이거 잊지 않아요.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접전이 일어날 때마다 전투의 치열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깁니다. 그게 3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예요. 지명 하나를 건너고 그 다음 지명이 나오는 건 뭐예요? 거기를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넘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를 넘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야 될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에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걸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누구로 건너라는 겁니까? 군사로 건너라는 거예요. 군사로. 그냥 오합지졸로 건너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사니 너희가 지금까지 모압 평지까지 온 지명이 이러이러 넘어온 지명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도 뭘로 걸어가라? 군사로 걸어가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걸려있는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영적인 태도가 뭐냐?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군사다. 난 당당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회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싸움을 피해서 광야를 계속 돌지 않을까요? 이리 가면 적이 없고 저리 가면 적이 없나요? 이리 가도 적은 있고 저리 가도 적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군사는 적을 무찔리는 게 군사입니다. 적을 무찔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군사가 아니에요. 그건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문하고 계신가? 군대로 나의 능력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것처럼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무엇으로 걸어갈 것인가? 누구로 걸어갈 것인가? 군사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나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것은 개선행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은 우리가 지금 3절에서도 본 것처럼 이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온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큰 권능을 입는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군사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군사이어야 큰 권능을 입습니다. 군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군사로 싸움으로 적들을 물리치며 모압 평지까지 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도 군사로 여호와의 큰 권능을 힘입어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군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같은 길에서 배잔병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저 정체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을 내가 지금 개선 행진곡을 부르며 걸어가고 있노라. 하나님의 개선 행진곡, 나 아무개에 대한 개선 행진곡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1악장 시작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 인생의 개선 행진곡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로 걸어간다? 군사로 걸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